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하니 그 어느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누더기 옷 한 벌에 만족하며 사는 수행자의 삶이라. 하지만 수행자는 승복에 있고 나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응? 승속에 있고. 수행자는 승이냐 속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인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 예. 그리고 나비를 걸쳐 입었다 해서 그게 진정한 수행자냐? 그렇지 않아요. 나비 안 걸치고도 나비 걸친 것보다 더 수행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 나비가 뭘 중요해? 물론 우리가 그 승단에 승가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삼보라 해서 부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승단을 존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님들도 그 나비를 입을 때는 정말 뼈아픈 내가 수행자인가를 생각하고 나비를 입으세요. 어떤 스님들은 그냥 그 수행자 옷이 일반 옷보다 더 비싸. 비단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냥 칼같이 그냥 그 멋이여 이게 막 다림질을 멋이여 이게 풀매개 갖고 탁 그냥 거만하게 어정어정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뒤에서 쯧쯧쯧 다 손가락질해요, 안 해요. 그런 수행자여서는 안 되겠죠. 말 그대로 나부이를 입으세요. 나부이, 누더기 옷. 누더기 납자야. 그 납자가 무슨 납자인 줄 알아요? 분소이는 똥 묻은 거를 똥으로 쪼각쪼각 조각을 만들어서 입은 옷이고, 똥 묻은 옷을 빨아서 입지는 않잖아. 나비를 입었으면은 나비를 입은 값을 하셔야죠. 벌써 이 태도를 보면 다 알아. 그냥 얼굴에서 득득득 드러나 그냥 아주. 수행자는 절대로 그게 자비가 없어서는 안 되죠. 일반인들이 믿고 의지하고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게 무슨 수행자입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삼의 일발, 옷은 세벌, 승가의 무소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삼의는 세벌이 아니라, 세벌이 아니고 경허선사가 삼의를 잘 지켰게요, 안 지켰게요? 경허선사는 그 옷마다 전부 삼의예요. 속에다가 그 하나 입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겉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허선사의 특징은 뭐냐? 가사를 걸치시는데, 우리 경허선사는 장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단가사만. 근데 또 반대로 하람 스님은 단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다 장가사야. 그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 특징을. 우리 경허선사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짓만 하셔. 장가사는 무슨 장가사야. 단가사 딱. 단가사밖에 없어요. 단가사밖에. 장가사를 걸친 적이 없답니다. 근데 방아람 스님은 장가사를 걸친 적이 없대요. 단가사만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 해거 스님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사진이 저거 경허선사 방아남이라고 우길 수가 없는 게, 경허선사다 이런 얘기예요. 방아남 스님은 단가사가 없답니다. 안 걸친대요. 다 장가사 걸치고. 그래서 여기서 세 벌은, 경허선사는 옷 한 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평생의 옷 한 벌이에요. 불쌍하죠. 근데 속에 왜 입는 거 있잖아. 뭐라 그래? 짧은 거. 그리고 이제 장삼처럼 생긴 거. 겉에 걸치는 긴 거 하나, 그리고 단가사 하나. 이렇게. 이 세 벌이 삼의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단벌이야. 그냥 한 끝도 없어. 가사도 맨날 저것만 하셔, 저것만. 똑같아. 여기다가 불만자 하고, 저기 천자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쓰신 거 하고, 똑같아. 이 삼서갑산 가사도 똑같아요. 옷이 없어요. 그 정도로 경호사가 힘든 삶을 살아내셨죠. 따라서 수행자의 삶이란 바로 하나 옷 한 벌이 기본이요. 벌이죠. 그래서 벌. 삼의는 세 개를 한 짝으로 하면 한 벌이죠. 따라서 수행자의 검소 청빈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기본이다. 분소의가 있다. 이 분소의는 아주 똥분자예요. 얘가. 이게 똥분자고, 이거는 소지할 소자예요. 똥으로 닦아낸 옷이다 이런 얘기죠. 똥구멍 닦아낸 옷이다 해서 분소의라고 해요. 그 옷이란 시체를 쌌던 것이나 버려진 천조각을 주워서 기워 입었다는 똥 묻은 것을 빨아서 기워 입은 분소의였으니, 선종시대에 오면 나비로 표현이 바뀐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나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선종에서는 나비라고 그래요.
누더기 옷. 나비는 이게 납자는 또 누더기 납자니까. 누더기 납자니까. 납은 기웠다는 뜻이다. 기워서 누덕누덕 했다는 얘기고, 나비도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이 벗어대 쓸모가 없어 대답에는 여러 가지 낡은 천을 누덕누덕 기워 입은 옷을 말하니 그래서 그거를 누더기랍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대도를 성취하여 무사인이 된 경우는 조실방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누더기 옷을 만들어요. 스스로가 솜을 넣어요. 그리고 누덕누덕 기운 솜옷을 한 벌을 승복을 겨울 내내 봄이 올 때까지 느릿느릿 손수 지어가지고 그것을 3년간 천장암에 가서 입고 사시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입고 손수 옷을 기워 이 옷 한 벌로 그 아까 말한 보임장양 1년 반의 보임장양을 이 옷 한 벌로 맞춰요. 그리고 5년간 거기서 사시다가 1885년 5월 달에 그 천장암에서 5년간 입었던 옷, 그죠? 그 다음에 누더기 옷, 그 다음에 이제 탈바가지를 쓰고 하셨잖아요. 탈바가지. 그 다음에 또 뭐, 지팡이, 이런 거를 싹 태우고 하산하셔요. 싹 태우고 하산하시니까 그게 경허선사가 아마 세상의 저자로 내려가는 진승은 하산한다고 한 그 모습을 경허선사가 보이고 있어요. 1885년 5월에. 그래서 누더기라고도 한다. 대도를 성취하여 무사인이 된 경허는 조실방에서 한가로이 지내며 누더기 옷에 솜을 넣어 누덕누덕 키운 솜을 한 벌에 승복을 겨울 내내 입고 느릿느릿 손수 겨워 입었더라. 이듬해 봄이 되니까 바로 뜨는 거죠. 이듬해 바로 떠요 경허선사가. 그러니까 천장암에서 1월 9일날 1월 5일날 발령을 받고 와가지고 경허선사는 2월 보름경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천장암으로 이동을 하죠. 봄이 되자 동욱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수 기어 만든 솜두비 한 벌을 그렇다고 천장암으로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천장암에는 그때 당시에 태여 스님이 오시고 어머니도 오세요. 그리고 또 여동생도 또 오세요. 그 여동생이 둘이라 그랬어요. 하나는 그 전봉준양원한테 결혼한 동이, 하나는 동숙이 밑에. 그래서 같이 오게 되죠. 그래서 동욱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수 만든 솜두비 한 벌을 바랑에 쑤셔놓고 먼 길을 떠날 준비를 마쳐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오겠죠. 경허는 아침 공양을 마치자 바랑을 챙겼다. 미련 없이 이거 동학사를 얼마 만에 떠나요? 17년 만에 떠나요. 햇수로는 18년. 그러니까 동학사가 경허선사가 가장 많이 머무르신 곳인데 지금 동학사는 경허의 경자도 없어요. 이게 뭔 동학사야. 동학사가 문제가 있는 게 조계종에서 안 해준다 해도 경허선사는 동학사에서 해야죠. 왜 안 해요? 왜 안 하느냐고. 말이 돼요? 할 말 없지요. 뭐 거기 학장스님 다 알고 내가 모르지도 않아요. 근데 해야지 왜 안 하느냐고요. 그게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경허스님 조실방이라고 쓰고 우리 경허선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써야지. 종상스님은 청계사 경허스님 그 출가사찰에 그나마라도 오선사 다래지 한다고 5명의 비석 갖다 세우는 거 그거 하나 남았죠. 뭐 종상스님이 이 세상에 살다간 흔적이 뭐 있습니까? 종상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종상 없어요. 흔적이. 청계사에다가 남겨놓은 거 경허선사 그 위에 오선사 다래제 그거 하나만 영원히 남겠지요. 천장암도 청계사도 동학사도 해놓으시라고. 얼마나 많은 사연을 경허선사 거를 거기다 써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경허선사가 동학사에서 그 대도를 성취하신 거를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미련 없이 이거 동학사를 떠나 천장암으로 향했으니 천장암도 그래요. 천장암도 가면은 경허선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써놓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그래도 천장하면은 또 경허선사 그 모시기 하나 있어. 세웠잖아요. 100주년 기념으로. 경허탑! 경허탑이라고 하나 세워놓으셔서 그나마라도 또 그거 하나가 또 영원히 또 남겠지요. 그리고 또 옹산 스님이 뭐를 조금씩 해요. 경허선사가 왜 그 뭐지 화엄경을 찢어서 발랐다 해서 그 도배를 했다는 그 지장암, 그 지장암도 이제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발굴만 하면 뭐돼? 거기서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거기서 같이 참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뭔 나한테는 오라고 단 한 번도 안 해. 내가 거기 자리만 마련해주면 거기 가가지고 대중들 지도하면서 그냥 무궁무진한 템플 스테이를 할 수가 있는데 안 불러. 부르지 마. 어이가 없죠. 그냥 놀고 있어요. 뭐 영궁성실도 만들었다가 홀라당 다 태워먹었다고 하더만. 내가 그래서 조계사 앞에 거기를 영궁선실이라고 했어요. 영궁선실은 뭐 거기만 있나? 경허선사의 선을 선양하고 기리고 경허선사의 수행을 하는 곳이라면 다 영궁선실이지 뭐셔. 어쨌든 반성해야 되죠. 경허선사 가신 지가 무슨 200년 됐어요. 300년 됐어요. 100년밖에 안 됐는데 다 묻어져 있고 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뭔 선명상이에요. 아이 그 잘난 이 우주 삼라만상에 대도를 성취하신 우리 경허스님이 계시는데 경허선의 요체 중도불이는 할 생각 안 하고 무슨 선명상을 해. 우리가 명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명상은 선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동학사를 떠나 천정함으로 향했으니 바랑을 챙겨봐야 뭐 있어. 개뿔 바랑 하나에 떨랑 누더기 승볼 한 벌 넣고 그죠? 바리떼 넣고 그리고 청계사에서 삼위 시절에 박달나무를 손수 깎아서 만든 20년 가까이 사용해 오고 있던 숟가락 그리고 젓가락 이게 다 경허사가 만드는 거야. 경허사 솜씨가 좋아요. 그리고 광목수건 1개 이거 다 몽땅. 아니? 나중에 이제 경허선사가 뭐 어떻게 해서 했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경허선사 염주가 또 있잖아요. 그것을 또 만공스님한테 주고 가시잖아요. 열쇠알 염주. 자, 그리고 청계사를 떠나올 때 스승 개어대사가 어린 제자에게 이 아이 개어대사가 정말 염주고만. 개어대사. 이 개어대사 그러고 보면은 개어대사 훌륭하신 분이죠. 참 스승 개어대사가 어린 제자에게 징표해준 14말 나무 단주야 바랑에 주렁주렁 매달린 집신 바랑에다 또 몇 개 삼아서 집신을 걸었겠죠. 그 나무 단주 14말이 나중에 끊어져요. 끊어졌죠. 저기에서 끊어져요. 아니 저기 있다. 새카만 염주죠. 새카만 단주. 그러니까 알이 새카만해요. 뭐냐? 제가 저런 염주 있거든요. 새카만 염주요. 근데 저게 끊어져서 저기에도 지금 있을 텐데 저쪽 그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이 개어대사로부터 받은 저 염주가 어디까지 가느냐? 저 사진까지는 있는데 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끊어져서 여기 어디야 저기 윤피람에서 마지막 사진 찍으실 때는 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 흩어지니까 나머지 7알만 이 만공에게 주고 간 그게 이제 체인회 길 없는 길에 등장하는 그 염주가 써있대잖아. 경허성운이라고 써있대잖아요. 그 염주가 이제 7알로 줄어들어요. 5알은 들어 없어져. 6알은. 그래서 전부였으니 1862년이 4년이 아니고 2년이고 동학사에 와서 9년간의 방언을 마치고
8년간의 강백을 하고 100일간의 조실방 수행을 하여 대도를 성취한 동학사지만 이제 장부 일대사를 해결하니 이제 볼 일은 여기서 끝났더라. 그렇다고 경선사가 여기를 떠난 이로 그 동학사를 안 들리느냐? 들려요. 그래서 이제 만화가 가니까 아이고 우리 경어 왔는가 이렇게 하고 대중 앞에다가 경어선사를 보이기도 하는데, 그때 경어선사의 모습은 누덩누덩 거렁뱅이에 냄새가 그냥 아주 찌릿찌릿 냄새나는 그러한 경어였다고 하잖아요. 소승은 오늘 바람처럼 이것을 떠나고 싶으니 대중에게 알리지 마시지요. 떠나고 싶어 경어선사가. 그리고 이제 만화 강백에게만 인사를 하고 가요. 어디로 간다 소리도 안 해요. 경어는 만화 강백에게 인사를 올리자 만화는 아쉬운 눈빛을 대신하며 고개를 끄덕였더라. 그 간둔 가장자리에는 여린 바람끝 같은 촉촉하게 젖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으니 만화도 이제 깨달았다니까요. 경어 선사가 보통 아니라는 걸. 경어는 망설임 없이 조슬방을 나갔다. 이렇게 하여 경어는 자신을 길러준 스승 만화에게 작별을 고하고 떠났어. 어디로 간다? 몰라요. 1880년 이른 봄에 드디어 17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만 17년을 살았다니까 청계사 동학사에서. 그런데 왜 동학사에 그런 그 기록 하나가 없느냐. 해인사도 마찬가지예요. 해인사는 뭔 아닌가? 해인사도 경어선사가 머물렀다는 거 하나도 없어. 약수함도 없고 삼선함도 없고 또 홍제함에도 없고, 말하면 뭐라겠는가, 퇴설당에만 있는 것 같은 것 같아. 퇴설당에 써있던가 안 써있던가. 근데 또 웃기는 게 퇴설당은 문을 잠궈놨어요. 일반인 출입이 금지예요. 그러면 뭐 어디요? 아니 경어선사가 거기서 5년간 머무시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그거를 왜 못 써놓느냐고요. 도대체가. 응? 자료도 얼마든지 있고 저한테 연락만 해도 내가 다 줄 수 있고 뭐는 못하겠어. 웃겨 아주. 참 어이가 없는 게. 그게 언제더라. 언젠가 하면 또 해인사에서 한번 연락이 왔었어요. 저한테 뭐 경어선사에 관한 그런 자료가 있냐고. 있으면은 요번에 뭐 대선사들 머무른 선사들 뭘 한다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많다. 적은 게 아니고 많은데 그거를 제가 임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설정스님과 통화를 한 통화 해라. 한 통화 주지스님하고 통화를 해서 그게 연결이 된다면 내가 무한 제공하겠다. 전화 안 해요. 안 하겠대. 그래서 안 하게 돼서 없어진 거야. 그게 내가 설정스님한테 전화했죠. 혹시 해인사에서 전화 오면 내가 설정스님 통화해라 라는 거 했다 그랬더니 안 와. 끝!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어선사는 그렇게 일반인과 섞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에요. 경어선사 따로 해도 넘치고 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은 나는 줄 수는 있다. 근데 설정스님하고 통화해라 내가 그랬죠. 왜냐 설정스님이 우리의 그 적인데 기둥인데 스님 없이 내가 왜 해? 왜 줘? 안 줘. 나는 내 개인으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나는 경어선사를 선양하는 게 내 개인을 위한 선양은 아니잖아요. 뭐 달라고 내 개인을 위해서 경어선사를 이렇게 선양해? 싫다고. 한국 불교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거고, 대한불교 조계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다는 거고,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부 대중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그러한 명분 있는 일이 아니면 나는 안 해도 그만이에요. 내가 무슨 개인으로 뭐 나를 빛내기 위해서 경어선사를 해? 뭐래? 경어선사가 개인으로 빛내달래?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법을 수호하고 대중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경어선사 심부름꾼으로 하는 것 뿐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은 경어선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하고 있고요. 명분을 찾아서 가고 싶기 때문에 무슨 일 개인으로 설정스님하고 왼수전님, 설정스님이 그게 많아서 그래요. 업이 많아서 그런지 어쨌든 이 설정스님 때문에 경어선사 선양에 많은 장애가 있죠. 하지만 설정스님을 벗어난 경어를 하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지금 현재 경어선사의 제자가 만공이고 만공 제자가 해암이고 내 스승이면서
거기에 원담 스님이 있고 원담 스님 밑으로 설정 스님이 엄연히 있잖아요. 그리고 설정 스님이 그렇게 막대 먹은 그런 승려가 아니에요. 에? 그런 분이 만약에 설정 스님이 그런 막대 먹은 스님이었으면 내가 버려서 시궁창에 쳐넣었을 거야. 근데 그런 분은 아니라고. 운세가 나빠가지고 복조가리가 없어서 설정 스님이 나다나 하는 말, 복조가리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아니 내가 이 설정 스님 총무원장 하나 만들려고 그냥 진짜로 스님 처음에는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온갖 뭐라 그래 그거 보고 혀에 다른 말 뭐라 그래 뭐지? 이사여구도 아니고 진짜로 많이 꼭 해야 된다를 그냥 꼬셔가지고 간신히 이거를 해놨더니 다 무너져 버렸어. 에이씨 진짜 끝 가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설정 스님도 해보시려고 했고 근데 정말로 이게 안 따라주니까 못하더라고. 안타까운 5년이 흘러가고 또 5년이 흘러가서 설정 스님은 지금 방장 10년을 지금 8년인가를 저렇게 보내고 계시다가 새끼 먹다가 죽게 먹고 죽게 먹다 한 끼 먹어서 죽겠다고 하신 분이 살아있는데 나머지 마지막 그 젖먹더니까지 다 토해내서 해보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니 그나마라도 희망의 끈은 있지만 어쨌든 엄청난 인고의 세월이 저도 지나갔고 끔찍해. 조계사 앞에 가기도 싫어요. 근데 또 가야 돼. 가야지 사직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게 있는데 우리가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설정 스님이 이 경어선이 들어있느냐 이 말이야. 경어 정신이 들어있느냐. 들어있죠. 제가 종상 스님한테 그래요. 종상 스님은 경어선이 없잖아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난 안 해요. 이랬었는데 그분도 그걸 했지만 어쨌든 종상 스님은 실패작이었어요. 했어야죠. 갔으니까 뭐 이제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이렇게 해요. 경어는 자신을 길러준 스승 만화에게 작별을 구하고 떠나고 1880년 일본 17년 동학사 세상 밖으로 나온 경어는 바람 속에 누더기와 단물이 전부였던 것. 그 누더기 옷을 열반하시는 순간까지 입으시니까 그게 내가 속상하다는 거지.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해달라고도 안 했고 소매 끝이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몇십 년 입으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자신이 부끄럽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내 초라한 행장이 부끄럽다. 그러고도 있고 그 옷을 입고 그대로 가셨어요. 속상하지. 진짜 있는 듯 없는 듯 자연인의 모습으로 깨달은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면 속상해. 어저께 또 스님이 여기 오셨었는데 범진 스님 그 수월 스님하고 수월 스님, 해올 스님이 다 저 책을 보시더니 다 태어 스님 제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어 스님 제자인 줄 알았다. 수월 스님, 해올 스님, 만공 스님이 다 경어 스님 제자잖아. 근데 사실은 경어 스님 제자가 아니에요. 태어 스님 제자, 태어 성원. 경어 선사가 해월이, 수월이, 만공이를 전부 다 태어 스님 밑으로 다녀요. 은사 스님이에요. 그리고 경어 선사는 전부 개사지요, 개사. 3명을 다 그렇게 만드신 분이에요, 경어 선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태어 스님보다는 경어 선사가 대선사고 대도인이고
깨달으신 분이라 그 세 제자가 이제 그 경호 스님의 지도 아래 공부를 하셨죠. 하지만 그 실질적인 은사는 태어 스님이에요. 수행자는 가장 불쌍한 거는 그 추운 겨울날 옷 한 벌로 저렇게 옷이나 아니나 그지같이 생긴 옷 한 벌 가지고 몸을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도 어디에도 애착을 갖거나 연연함이 없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걸망을 메고 연암산 천장암 산길을 휘적휘적 걸어가는 태도를 성취한 출가 수행자의 당당한 면모를 보였더라. 그래서 하늘이 감춘 저를 경호선사에게 내주잖아요. 천년고찰을. 백제 때부터니까 천년고찰이지. 경어의 뒷모습은 당당함 그거 자체로 차라리 숭고함마저 넘어선 아름답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상상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죠? 그러한 자가 천장암을 후적후적 올라가고 있어요. 노을이 붉게 문든 석양에 반사되어 뭐냐? 여기 안 읽었어? 수행자는 몸을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마음도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연연함이 없는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걸망을 걸머지고 연암산 천장암 산길을 휘적휘적 걸어가는 대도를 성취한 출가 수행자의 당당한 면모를 보였더라. 경어의 뒷모습은 당당함 그 자체로 차라리 숭고함마저 넘어선 아름답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노을이 붉게 물든 석양이 그러니까 노을이 지를 때에 그 후적후적 거기를 가셨던 것 같아요. 그 수행자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대법문이요 커다란 가르침으로 성자 경어의 모습이었더라. 천장암으로 오르는 숲으로 난 오솔길은 여러분 천장 오르는 길에 오솔길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고바위 이렇게 막 계단처럼 생긴 거 말고 또 옆쪽으로도 길이 있어요. 인적이 드물어서 아무도 잘 몰라. 새길이야. 햇볕조차 거의 들지 않는 무성함으로 아마도 암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겨우 헤쳐놓고 놓은 작은 숲길을 따라 경어는 거침없이 숲을 헤치고 올라갔으니 순간 경어는 발걸음을 멈칫하였다. 왜냐하면 길은 그곳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잘 못 찾아요. 해는 뉘엿뉘엿 게다가 빗방울마저 듬성듬성 보이고 있어. 이곳이 초행길인 경호사가 천장은 처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대단하죠. 그래서 나는 천장암이라는 그 남자 이름을 한 10,000번은 듣고 자라지 않았네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방이나 아니나 하나예요. 방이 가난하니까 방이 하나는 손바닥만한 방에서 애들이 우리 사형제였거든요. 애들 사형제를 누이고 엄마 아버지가 맨날 천장암 얘기만 해. 두 사람이. 그래서 엄마 아버지 얘기하는데 천장을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저 천장인가 왜 천장암을 이렇게 천장암 어린 시절부터 내 이 귀 속에 천장암이 박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부모님은 경어선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천장암 얘기 아니면 할 말이 없어. 맨날 그 뽀뽀한 얘기 망공이랑 가다가 뽀뽀한 얘기 그거 얘기도 100번도 더 들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는 뉘엿뉘엿지고 게다가 빗방울마저 듬성듬성 보이고 있어. 경어는 초행길인 경어로서는 금방 달에 어두게 지기 전에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당장의 숙제. 오랜만에 만나는 그리운 어머니 계시죠. 그리고 친형인 태어 계시죠. 그리고 여동생이 있죠. 이 주지로 있다는 천장암도 그리고 함께 기거하고 싶은 귀가하고 있는 3살 아래 2살 아래의 동이는 전봉주장과 결혼한 그 여동생이고 하나는 바로 연년생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3살 아래의 동숙이도 모두 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들이니 그래서 경어는 서둘러 길을 찾아야만 했더라 이런 얘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면
천장암은 하늘이 감춘 절이라 여기서 볼 때는 절대 안 보여요. 이렇게 볼 때는, 산에서 볼 때는 못 찾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야 보여요? 천장암 마당까지 와야 천장암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장암은 아무도 찾지 못하는 절이에요. 그래서 천장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감춘 절. 이 경사가 찾았나 안 찾았나 봐요. 어디선가 간간히 들려오는 목탁 소리가 들렸죠. 뭔 소리다? 저녁 먹으라는 목탁 소리가 들려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암자가 있고, 더구나 천장암은 하늘이 감춘 절이 아니던가. 절대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이 절로 오는 길임이 분명,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분명한 돌계단이 이제 보여요. 끝머리 다 와서 돌계단이 있어요. 절벽 가까이에 가파르게 있죠. 가까운 골짜기를 따라 수직으로 막 팍팍팍 있어서 요즘에 카이당을 해놨더라고. 카이당을 붙잡고 올라가면 돼요. 수직으로 곧게 뻗어 올라가 있었더라, 이런 얘기죠. 여기서 그치겠습니다.